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그리고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장 38장 말씀 중에서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오늘은 성막 제작을 위한 헌신과 관리, 성막 제작을 위한 헌신과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7장과 38장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제작 과정과 그리고 그 관리 그리고 결산에 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37장에는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법궤와 속죄소를 제작한 과정, 10절과 16절에는 진설병상, 즉 떡상을 만든 과정, 그리고 17절에서 24절에는 등잔대, 25절에서 26절에는 분향단과 관유와 향품을 만든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38장에는 1절부터 7절의 번제단, 그리고 8절에는 물두멍에 관해서, 그리고 9절에서 20절에는 성막 울타리를 만든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1절에는요 성막 제작에 들어간 모든 물품 목록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한 사람들, 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조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완성품이 뭔지 사람들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선행이 된 것입니다. 그 부품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0장에 가면 그것을 조립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 봉헌식이다 불리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 모든 부분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물품 목록들과 또 그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38장 21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앞의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7장 1절부터 38장 2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만 살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 성막 제작은 아주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성막의 제작의 이 임무는 바로 거룩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막 제작을 위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제작은 그냥 아무나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먼저 겸손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과 그리고 세우신 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총책임자는 바로 아론의 넷째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치고 중책을 맡았다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이다말이 다른 형제들보다 계산에 능하고 또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다말은요, 백성들이 바친 헌물을 잘 받아서 그 헌물들을 잘 기록하고 또 잘 관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알고 모세가 이다말을 세운 것이겠죠. 이다말은요, 그 바쳐진 헌물들을 잘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사용되도록 했고요. 그 모든 결과를 기록으로 다 남겨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4장 28절과 4장 33절에 보면 역시 이다말이 참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꼼꼼한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줍니다. 성막 이동 시 이 성막을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이 주로 맡아서 지고 갔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다말에게 맡기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8절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사할 때 회막을 지고 갔는데 그것을 이다말이 총책임을 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도록 했고 또 도착했을 때는 그것을 잘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까지 제작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유다지파 훌 그러니까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한쪽 손을 들어서 전쟁 때 이기도록 했던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 말은 부살렐이 모든 것을 책임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부살렐이 책임지고 다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살렐은 먼저 모세가 전해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다말에게 물품도 제공을 받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이다말에게 보고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막 제작, 성막의 물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부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총책임자는 이 부살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홀리압 역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총명과 영감을 주셔서 아주 귀한 물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리더인 부살렐과 잘 협력해서 세밀하게 조율하면서 일을 해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내가 리더인가 조력자인가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자리든 자기를 세워주시면 힘을 다해 협력해서 동력해서 주의 일을 완성해 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살리엘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 거룩한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이 착착 맞아서 완벽하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게다가 이 일은요 아주 기술이 요하는 것이었어요. 천을 짜고, 그리고 금과 은과 놋을 녹여서 주조하고 또 세공하고 조각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능했을까? 혹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배우게 하셨을 것이다. 애굽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만들어졌을 때 높은 문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일만 맡겨주신다는 것이고요. 혹시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킨 후에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에 들어간 건축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다말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아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다말이 기록한 모든 것들은 그 재료들은 다 백성들이 드린 헌물이었죠. 백성들이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것들이 얼마만큼 소요됐는지가 곧 백성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24절부터 25절, 6절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 총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약 1200kg 정도가 됩니다.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4320kg 정도가 됩니다. 놋이 70달란트와 2400세겔 그것은 2407kg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백성들이 드린 것은 20세 이상 남성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드린 생명의 금액 속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이 종살이 하다가 나온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물이다, 큰 금액의 예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좀 계산해 봤어요. 은이 29달란트 730세겔 1200kg라고 했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돈에 3.75g이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32만 돈, 그리고 돈당 현재 한 14만 4,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62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은과 논과 세겔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돈을 하나님의 선을 성막을 세우는데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금과 은을, 이 귀한 것들을 바친 분도 있지만 금과 은에 비해서 천하게 취급받던 놋을 바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속전을 바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귀하고 천함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MBC 나눔교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또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이, 또 성구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조립하고 각자의 제자리에 이 부품들이 놓아지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성막을 봉헌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일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과 이제 봉헌해라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또 온 마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빈부나 많고 적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건립의 과정은 철저히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고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그래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또한 투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선세함을 갖춘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 기록 등이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명하실 때 또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조립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안다고 해도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날 그것을 다 하나로 꿰어 맞춰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MBC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전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드리면, 어제 윤선호 선교사님 편지도 받고 또 통화도 했는데요. 현재 항암을 멈추고 스테로이드 치료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갑자기 항암제로 인한 폐렴이 와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둥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체력이 회복되시고 그래서 항암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제장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헌신해야 될까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